여러분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작.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고 뭘 해도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그 힘에 부친다라는 것은 뭔가 내가 조금 모자라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은 궁금해 보셨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까? 왜 잘 안 풀릴까? 그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들이 왜 올까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눈 뜨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실까?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는 복주심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 복을 주어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로 삶이 곤고해지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좀 다른 단어로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실까, 어려움을 주실까 그랬을 때에 바로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이제 마음을 많이 비우게 되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높아진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를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높아진 것을 실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조금 지나면 마음이 높아지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져요. 남자는 남자대로 마음이 높아져서 태도가 달라지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마음이 높아져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잘 실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곤고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다시 마음을 낮추도록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이 높은 현상 중에 하나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하게 헐뜯는데요. 손톱이 기니 발톱이 기니 국물이 짜니 싱겁니 머리가 왜 저러니 이제 은근히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인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티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대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아이고 티가 묻었네 이런 거를 이제 말하기 전에 그게 마음이 높아진 증거의 첫 번째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잠언 21장 4절이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잠언 21장 4절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진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고 저렇고 잔소리하고 뭐 이러는 것들 평가하고 이러는 것들이 죄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서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은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이렇게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마음도 쉽게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간다는 말도 있는데 이 몸이 가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것도 자꾸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없었던 마음에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데 높아질수록 이제 마음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자리가 높아져도 마음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낮은 곳에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벼도 익으면 머리를 숙인다. 그래서 자리가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교훈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와의 뭔가 생활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자리가 높아져도 마음을 같이 높이지 아니하고 낮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면서 따라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 성공하는 거에까지 우리의 마음을 막 높이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 낮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 우리 삶에 쉼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좀 마음을 낮추는 데 좀 이렇게 깨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여러분의 몸가짐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좀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왜 그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시소 타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내려가면 상대방이 올라가고 상대방이 내려가면 내가 올라가는 그런 시소 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소중하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것이 곧 자기에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을 왕으로 만들면 자기는 뭐가 돼요? 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하인으로 만들면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이게 되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을 존귀하게 대우하면 그대로 나에게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접하라, 먼저 높여주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우리가 자신을 낮추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원동수가 땅에서 이렇게 껑충 뛰면 얼마나 뛸 수 있을까요? 한 15cm 뛸 수 있을까요? 껑충 뛰면 15cm. 그런데 전도사님이 원동수의 허리에 손을 딱 끼워가지고 번쩍 들어 올리면 얼마나 올라가요? 한 1m 이상, 이렇게 한 2m까지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거처럼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높이보다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높이시면 번쩍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이실 수 있는 분이라, 그렇게 하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낮은 데 있어야 된다, 나를 낮추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도 5장 6절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참 훌륭하십니다, 2번만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훌륭하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보니까 훌륭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썩 좋아서 나무랄 곳이 없다 할 때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훌륭하십니다,
그게 헛소리가 아니고 훌륭하다는 말이 왜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참 훌륭하십니다 하는 말이 합당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받는 것은 빛을 받는 것이고, 빛을 받는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너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너의 빛을 이젠 비추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내용을 이사야 60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 옛날에 이제 다 촛불 켜고 그랬는데 이 등잔불을 켜가지고 그냥 말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 뒤집어 씌워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등잔대 위에다가 놓는 것은 집안에 다 비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기 혼자 비밀을 깨달아서 이건 누가 알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말씀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빛을 비추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걸리지 않고 바르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드러내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도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3분의 1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뭐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갈 거예요. 아유, 그런데 막 뭐 장로님이라고 해도 권사님이라고 해도 막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도 일요일날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드러낸다면 이 세상 어두운 곳도 밝아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부 다 이거 그냥 그릇으로 퍽 덮어놓고 그냥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뭐 한 대 두 대 하는 그 대가 5개 하면은 뭐 이 한 말 되고 뭐 그런 거예요. 큰 그릇. 그거로 이렇게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런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빛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스불론 땅 지역과 납달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그 비참함을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제 갈릴리, 이스라엘은 저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얘기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와 밑에 갈릴리 지역 또 건너편 지역까지 이방의 갈릴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럼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표현될 때 흑암에 앉아 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 그들의 삶이 흑암에 앉아 있는 삶이고 또 사망에 앉아 있는 삶이 되었을까?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시편 107편 13절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생활 방식을 바꾸면 그 생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꼭 죄 지은 사람 보고 죄 토해내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 것 같이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라.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전체를 크게 볼 때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해요. 마치 이제 뭐 대구의 남구, 동구, 서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광역시 하면 그 안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가버나움 하면 그 지역 크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 가버나움 지역이 전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생활의 방식을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오늘 본문 말하는데 고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치료한다, 곧 섬긴다, 그리고 잘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한 상태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삶의 방식을 바꾸면 잘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있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시집 보낼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아버지가 군대 면회 갔다 오면서 아들에게 남기는 말이 뭐예요? 잘해라. 직장생활 잘해라. 여러분, 이거 잘한다, 잘 산다, 어떤 뜻일까요? 잘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서 그 하인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그를 잘되게 하겠다. 내가 가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안 오셔도 되고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지도 않고 그냥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벌써 그것이 뭐예요?
그에게 건강이 되고 그에게 잘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길을 벌써 정해 놓으셨대요. 그 길을 가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기 생각에 잘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더 나을까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을까 했을 때 성경은 잘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그때 그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도 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봄과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에서부터 소외되고 제외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곳을 얘기해 줍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의 뜰에 머무는 사람은 만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탕자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 탕자가 자기가 상속받은 물질을 다 없이 한 후에 이제는 돼지 음식을 먹을 지경이 되었을 때 생각하는 것이 고향의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거기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는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그리워하고 돌아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욕심을 따라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전도서 5장 1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욕심을 내어서 가지려고 하는 게 만족을 위한데 욕심은 만족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도 그러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 집에 거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이미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많이 이룬다고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원수도 돌아와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그것을 신명기 30장 14절, 15절,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말씀을 거부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볼 수 있고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개되기를, 방식이 바꾸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교회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저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